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좀 앙증맞게 좀 그냥 상큼하게 그냥 사랑스럽게 이렇게 인사를 잘 안 되나 그게? 앙큼하게 그냥 상큼하고 애교 있게 이렇게 인사를 좀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인생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머무는 신앙이 있어요. 잘 우리가 좀 새겨서 여러분 기억을 좀 해야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거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말씀 봐도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항상 우리를 지나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예수님이 통과하시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지나간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곳에 맹인 바디메오라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에는 삭개오가 있었죠.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거죠. 근데 좀 더 이따 말씀드리지만 삭개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멈추게 하신다. 이거죠.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유령인 줄 알고 이제 사람들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하는 게 지나간다는 말을 말했어요. 모세와 관련된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이 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 길을 걸어가시고 마을로 진입해서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지나가시지만 지나가시긴 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가급적 소수였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멈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멈추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는 받는다 하잖아요.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요. 은혜는 흐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기적을 붙잡는 사람은 소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인생을 스쳐 지나가세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신자들도 성탄절하면 성탄절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뭔지도 모르고 선물 주고받으며 주님을 아는데 다 지나가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멈추신다는 거지. 야,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멈출 수 있습니까? 못 멈춥니다. 멈추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우리 주님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다. 멈추게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멈추게 하는 그 능력이 기적인데 그 기적을 위한 방을 만들어서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방을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방을 만드는데 기적을 위한 방을 만드셔야 돼요. 기적을 위한 방을 만드셔서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뭐 안방, 건너방, 뭐 쪽방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기도의 자리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언제죠? 수요일인가 뭐 그때 한적한 곳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을 한적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스킬과 믿음의 그 텐션이 있어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기도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집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집에 기도방을 만들어 남편한테 예수 안 믿는 남편한테 집을 지는데 하늘에 뚜껑을 열리게 하늘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늘에 구멍을 뚫어 창을 내가지고 거기 기도방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만들어 준 거 저 한번 그 집에 가봤었어요. 목사님 여기가요 기도방이에요. 기도방. 그래가지고 딱 해서 밤에도 이렇게 보면 창을 통해 가지고 별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이제 기도하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면서. 어쨌든 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영적인 피난처. 방은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공간. 방은 하나님이 보시는 내면의 마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방을 기적을 위한 그 방,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방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래서 참 위대하고 교회가 그래 참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만을 위해서 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져진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그런 건물 있어요? 공연하고 뭐 회의하고 뭐 하고 그런 쪽이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렇게 해서 예배하는 공간으로 이 교회를 진 곳은 세상 천지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귀하게 여겨줘야 돼.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 죽음, 삶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소위 요새 영끌 있잖아요. 영끌, 영혼을 끌어내가지고 영혼을 끌어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이 정도 해 여러분이 좀 중요하다 싶게 생각할까 봐 제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지나가고 지금 순간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도 이미 지나가고 지나가시고 지나가신다. 여기 참 귀한 수넴의 한 여인, 귀한 여인이라고 써 있어요. 귀한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가게 하는데 거기 이르렀더니 강권에서 음식을 먹게 해준 거예요. 음식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밥을 먹어야 살잖아. 그거를 먹게 해서 엘리사가 그곳으로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여인이 그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도 지나간다. 지나간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흐르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연기 있으면 아마 바로 여러분 이렇게 증명이 될 거예요. 여기 연기 이렇게 뭐 드라이 아이스인지 뭔지 해가지고 하면 여기서 쫙 흘러가는 거 눈에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건 보이는 거는 그냥 보인다 하는데 말씀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흘러간다는 건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 근데 지금 제단에서부터 이 말씀이 이 공간에 이렇게 선포되면서 채워지면서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내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라 이거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지금 저 끝에 앉았든 저기 앉았든 어디 앉았든 간에 이 성령이 이 공간 안에 지금 확 해서 성령이 역사하여서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귀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흐르는 은혜를 잡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 흘러가는 은혜를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잡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비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고 말씀이 하게 하십니다. 제 인생 모토 그 말씀처럼 말씀이 저를 만들어서 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사모하는데 은혜를 잡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냐는 거죠. 주일은 오는데 주일을 놓치는 사람이 많듯이 말씀은 흐르고 선포되고 성령은 역사하고 은혜는 지금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잡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순간 그 소리를 듣고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쳤어요. 한번 여러분 좀 한번 우리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크게는 안 해도 돼요. 주님은 작게 한다고 해서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야. 크게 한다고 다 들으시는 건 아니야. 중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중심을 가지고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시작. 야, 주님이 가다가 쳐다보는 거야. 야, 여러분들 소리에 주님이 깜짝 놀라셨어. 오늘 분명히. 야, 단때는 예배 시간에 조용하던데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르냐. 주님이 지금 아마 세상 천지에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를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냥 막 욱박지르는 거예요. 조용히 해! 그래도 이 바디메오는 지금이 아니면 주님이 지나가시면 끝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있는 이곳에 지금 지나가시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이 어느 정도 포지션에 계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허공을 대고 우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기적은 누구에게 오냐면 부르짖는 분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갈망. 아까 우리 찬양을 아까 어디 부르는데 갈망이라는 그 가사가 나왔죠. 주님 내가 주의 임재 장막을 오직 주의 임재를 난 이럴 때마다 막 소름이 끼쳐. 사실 이거 갈망자 모르고 그냥 이 찬양 고른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우연은 없어요. 어쨌든 갈망은 갈망.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바디메오가 그 갈망하는 게 뭐냐면 목이 마를 정도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목이 마른다는 얘기는 목이 말라서 생명 다하는 것만큼 그렇게 갈급한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네? 갈망이라는 것은 저 가슴 깊은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외쳐나오는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 네? 간절함.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면서 그냥 얼마나 갈망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기하고 막 해서 주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데 기적은 그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질 않았어요. 바디메오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 차이냐? 갈망의 차이예요. 갈망은 멈추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지만 삭개오처럼 체면을 내려놓는 거예요. 체면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최초의 예배처럼 최후의 예배처럼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다음 주를 기약하고 다음 달을 기약하고 그거는 본인 계획이죠.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금이 나에게 최상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갈망이, 그 외침이, 그 부르짖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 마을에 주님이 지나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갈망이 기적을 만든다. 주님을 여러분 부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간절함이 시작될 때 내 마음에서 인계점을 뚫을 수 있는 부글부글 주님을 향해서 열망과 간절함과 그 갈급함이 내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금이 바로 이 순간이구나 하고서 자기의 온 영끌이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주님을 부르는데 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는 이미 그 마음에 방이 만들어졌던 사람이 기적을 만날 수 있는 방이 마련됐어요. 기적은 공간을 만드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얘기죠. 수냄 여인이 방을 하나 만들자. 그를 위하여 우리가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그 사이에 두고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오면은 거기서 머물게. 여러분 이 방을 왜 만들었습니까? 지나가는 선지자가 머물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선지자가 머물 수 있는 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가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머무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여인에게 이 방이 이미 만들어진 거지.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주일에 하나님 만나죠. 월요일부터 잊어버립니다. 주일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부터 잊어버려요. 근데 수냄 여인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머물 방을 아예 만들어 버리죠. 집집마다 여러분 또 공사하지 마세요. 주님이 머물 방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공간을 만들라 이거 공간을.
집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공간을 보세요. 우주에 거하시는 이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고 우주에 충만한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신다 할 때 얼마큼의 공간이 필요하겠어요? 네? 얼마큼의 중심의 마음이 있어야겠어요? 그만큼 이 아까 말씀한 것이 갈망이야, 갈망, 갈급함. 그래서 하나님 머물 방을 만들자는데 거기에 뭐를 준비하냐면 작은 방 안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는 거죠. 침상은 쉬는 자, 쉼의 자리. 쉬시라 이거예요.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식탁을 말하는데 식탁에서는 뭘 합니까? 식사를 나누죠. 식사를 나누고 식사는 말씀이에요. 식사를 나누고 거기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교제. 먹을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내어주는 거지만 사실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을 마련하는 거다. 그리고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자는 이게 그 권위와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왔는데 서 있는데 가만히 그냥 있어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보다 뭐 어떻게 하면 근데 자기의 스승이라 그러면 여기 앉으시라고. 예? 저 의자에 앉으시라고. 그래서 스승이 의자에 앉고 제자가 일어나서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결국 주님에 대한 존경이에요. 존귀하신 주님에 대한 존중.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촛대를 준비했다. 촛대. 이것은 빛을 촛대는 밝은 거잖아요. 빛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의 방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빛을 보면서 주님이 늘 안에 머무시는 곳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공간을. 그렇게 공간을 만드는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 그런 공간, 가정 속의 공간, 그 세상 일터 가운데 그런 공간, 이 넓은 우주 안에 그런 공간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비워둔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한 비워둔 자리예요.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 하나님만을 위한 거예요. 옛날엔 성미 떴죠. 요새는 성미 안 뜨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숲은 성미 뜨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11조 드리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에요. 하루에 새벽을 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게 168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믿음의 행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다. 백날 천날 생각해봤자 뭐 하나 만들어내지 못해요. 행동이 나와줘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삭개오의 그 동네에 주님께서 이제 지나가시게 되는데 삭개오가 주님을 볼 수가 없는 키 작은 사람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로 지쳐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남한테 이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그때 세리장이 나무 위에, 지금도 나무 탑니까? 일꾼 시켜서 올라가게 하지 누가 나무 탑니까? 그런데 이때 지금 세리장이 나무를 올라타는 거예요. 이것은 체면을 버리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체면, 자존심 그런 거 좀 버리셔야 돼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게 그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체면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 체면을 생각해. 기적은 체면을 버린 사람에게서 온다. 그래서 주님께서 체면을 버린,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행동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기적의 방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수넴 여인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자녀가, 아들이 생겼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수넴 여인은 그 아들을 그 기적의 자기의 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선지자의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의 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방에서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된다.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게 되게 되면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할렐루야.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 죽은 아들이, 이게 기적의 방이에요. 지금 우리 영화도 있었잖아요. 뭐 8번가의 기적인지 무슨 기적의 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은 죽은 것을 살립니다. 예배의 자리는 무너진 것을 살립니다. 믿음의 자리는 끝난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만 있는 겁니다. 근데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왜? 믿음의 공간을 만들지 못해서 그래요. 필요가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하다고는 많이 얘기해. 근데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기적을 위한 여러분 방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여기 지금 방을 만들자 한 거예요. 방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대요. 하나님은 항상 흐르는 물과 같다. 쫙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강을 바라보기만 한다. 야, 강물 너무 좋구나. 어떤 사람은 그 강에 발목만 담구나. 발목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강물에 그냥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강물로 그냥 뛰어들어가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강물로 뛰어들어가질 않아. 왜? 그만큼 절박하지 않아요. 갈망이 없어요. 체면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세상에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이 안 만들어져. 공간이 안 돼. 여러분, 권투를 하더라도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적당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축구할 때도 드리블하고 달라가면 적당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런 겁니다.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너의 인생에는 기적의 방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의 방이 있느냐?
말씀의 방이 있느냐, 예배 방이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분을 멈추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은혜의 강줄기가 막 폭포수같이 흘러가는데, 그런데 물 한 방울조차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게? 왜 나에게 은혜 안 줬습니까? 이 무슨 소리냐 지금. 너의 주변에는 은혜가 철철 넘쳤다. 철철 넘쳤다. 네가 기적의 방을 만들지 않은 영혼이라, 기도의 방을 만들지 않은 영혼이라, 말씀의 방을 만들지 않은 영혼이라, 예배의 방을 만들지 않은 영혼이라. 기적은 여러분, 준비된 사람, 방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갈망하는 사람,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은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에 기적의 방을 만들길 원하게. 아니, 만들겠습니다.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기적의 방을 만드셔야 돼요. 기도의 방을 만들으세요. 예배의 방을 만드세요. 믿음의 방을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으니 나는 너를 위해서 기적을 만들겠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적을 만들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기적의 방을 나는 만들겠습니다. 기적의 방. 주님을 위한 자리를 내가 마련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자리, 주님을 위한 시간, 주님을 위한 물질, 주님을 위한 사랑,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눈물, 주님을 위한 충성된 그 마음, 주님을 위한 것, 뭐가 되든 나는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